어제 저녁에 다 천국 가신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어요?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네팔에 다녀오다가 마지막 공항에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시내를 잠깐 돌아보는 중에 절에를 갔어요. 절. 불공들이를 간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절이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갔는데 개판이 아니라 고양이판이야. 고양이. 원숭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거긴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심하냐 하니까 핸드폰을 들고 가잖아요. 핸드폰 들고 가면 원숭이가 채가버려요. 원숭이 많은 곳에서는 그거 조심해야겠더라고요. 핸드폰 들고 다니다 원숭이한테 채이면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겠더라고요. 그걸 생각하고 꼭 잡고 다녔죠. 근데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원숭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원숭이가 구석구석에 다 있어가지고 그 불상 머리 꼭대기에도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절이 크거든요. 내려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뭘 팔아요. 점치는 것 같지는 않고 뭘 파는데 아이인가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인데 우리 교회에는 그보다 작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제일 어린 아이 정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어른이 키가 안 큰 거죠. 자라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키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 10년, 20년 교회 다녔다 이것만 자랑할 일이 아니라 신앙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잘해야 돼요.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성장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떼부자 됐다. 시골에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도시화 되어가지고 땅을 많이 팔아 땅 부자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졸부라고 그러죠. 근데 돈이 많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만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랜저 뒤에다가 사바나 싣고 그리고 장화 신고 타고 다니면서 물고 맞고 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갑자기 버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쓸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갑자기 많이 벌으니까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죠. 아니면은 거지가 갑자기 왕이 됐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그럴 리가 없지만 갑자기 당신은 왕족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저기 강원도에 사는데 강원도 어디 꼴짝이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왕족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혔다. 이게 옛날 버릇 나와요. 배고프면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데 가서 소뚜껑 열고 가서 내가 훔쳐먹다 걸리고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좋긴 하겠지만 현실 문제를 감당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듯 교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되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도들만으로서는 역부족인지라 사도 외에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일꾼들이 7 집사로 그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는데
그 스데반이 오늘 51절 5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은 자 있느냐? 다 핍박하지 않았느냐? 네가 예수님도 잡아서 죽였지 않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누가 들어도 놀랄 만한 증거와 함께 복음을 말했어요. 누가요? 스데반이. 지금 스데반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폭도로 변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며 달려듭니다. 상황이 이러면 어찌해야 되죠? 잠시 피해야 되죠. 잠시라도 자리를 피하거나 대적자들과 맞서는 걸 중단해야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입술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56절에 사실적 메시지를 쏟아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스데반의 말에 더욱 진노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는 돌로 치죠. 아무래도 그들이 가진 사고로는 스데반의 말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군중들을 향해 어떻게 하죠? 용서해 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아무런 죄도 없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묻지 말라니 어찌 이럴 수가 있죠? 저들은 살인자입니다. 더구나 나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들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우리 드라마에 보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죽으면 자식들에게 유언합니다. 끝까지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죠? 그런 사극 많이 보잖아요. 원수 반드시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 원수 갚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야 또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건 도저히 덮고 지나가서는 안 될 상황인데 왜 스데반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며 저들의 죄를 덮으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스데반의 입장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55절인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스데반이 가진 부활 신앙은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곁으로 가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은 그는
자신의 죽음을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품에 안기는 복된 길임을 깨닫고 나니 자신을 돌로 치는 저들에게 죗값을 물어야 할 일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스데반은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어요. 자신을 향해 욕하고 비난하는 군중들을 향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스데반 역시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을 당연시 여겼기에 이를 갈며 달려드는 군중들을 향해 전혀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가 59절에 부활신앙을 고백하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간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 집이죠. 우리 육신 재활용 돼요? 재활용이 안 돼요. 일회용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영혼마저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자신의 영혼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곁으로 간다는 걸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저들을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들을 용서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랐던 겁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쫓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곤욕을 당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삶이 곧 부활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렇다면 내 안에도 과연 스데반과 같은 부활신앙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다면 지금까지 나는 그 부활신앙으로 어떤 삶을 보여주며 살았죠? 주님을 따르다 보면 방해자들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핍박자들 앞에 설 때도 있는데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억울해하거나 더 나아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신앙인이 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 주님 때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당연한 결과인데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이죠. 내가 잘못해놓고도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신앙인이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해서 다 핍박이고 고난인가요? 아니죠. 나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을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처럼 말을 하니 그런 자가 어찌 복음 전파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고난과 핍박이 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나에게는 과연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죠? 부활신앙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설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게 부활신앙인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뒤로 물러선 자도 없고 비겁한 자도 없었어요.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눈엔 코앞에 있는 현실과 육신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뒤로 물러서기 일쑤지만 믿음의 사람들 눈엔 죽음 넘어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죠.
두려움을 이기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이성이 아닌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 있는 부활신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자를 사용하셔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전도자였죠. 이미 그 안에 부활신앙이 넘쳐났기에 성령께서 그를 더욱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죠. 땅 끝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스데반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물러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주인 되신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최규문 집사, 최기엽 집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함께